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14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너무 헷갈리게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설명한 건지 제 아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제 아내와 비슷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여기 와서 저 한국 사람,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데 제가 여기 서서 영어로다가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중에 몇 사람은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윤수 자매님이나 아니면 우리 영어 교사하시는 우리 이영재님이나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의미의 타 언어가 있어요. 회중들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그런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여기 성도들이 한 그 언어는 회중이 100명이면 1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필리핀 말을 했다 이러면 이 안에 계신 분이 전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언어는 분명한 외국말인데 여기 회중 가운데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그 언어는 분명한 외국말인데 어떤 사람도 그 회중 가운데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근래에 은사주의자들이 랄랄랄라 하고 살라살라 하는 그건 외국말이 아니에요. 외국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외국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 언어 자체가 아니에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이 오순절 교회에서 하는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타 언어는 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 다른 나라 말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인 걸 인지를 하는 그와 같은 타 언어가 있었고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여기 이 사람들이 한 말도 타 언어 외국말인데 그 회중 안에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살라살라 나오는 말을 어떻게 통역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 오순절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도 아니고 사도행전 14장의 방언도 아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13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기 모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데 중국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막 뭐 강해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뭘 하면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나 자신도 중국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영과 함께 제가 기도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국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 영으로 제가 이렇게 중국말을 이야기하면 나 이해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중국말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노래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본인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해하시냐?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지만 심지어 본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는 자를 포함해서 아니면 노래하는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심지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기도하려니까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며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 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영과 함께 기도나 노래를 할 때 반드시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말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선 전혀 소용이 없다. 제가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가 아직도 있던 시대예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 가서 어디 가서 어떤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 말이 나와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 심지어 여기 가서 보면은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뭐 방언 다른 나라 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실 너희 모두보다 다른 나라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50명이고 이렇게 뭐 100명이고 있는 가운데 뭐 5사람이고 뭐 10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 있는 너희 모두보다 더 다른 나라 말을 더 많이 한다. 여기 가서 보면 이건 명백한 다른 나라 말이지 지금 현 시대 오순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쌀라쌀라 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분명히 타 언어 선물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에게 이와 같은 그 은사가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로 무언가 귀중한 그런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많은 경우에 통역이 없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제가 읽은 그대로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린다. 분명한 외국말이었다. 이건 뭐 앞뒤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타 언어를 많이 말하고 외국말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처신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자,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국말을 했는데 그 외국말을 여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여기 가서 보니까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입장은 교회 안에서는 다른 나라 말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10,000대 오면은 2,000대 1이에요. 2,000대 1. 알아듣는 말 그거 하나 하는 게 알지 못하는 말 2,000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0.05%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거죠.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교회 안에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누가 방언 이야기를 하고 쌀라쌀라 특히 지금 쌀라쌀라는 이게 진짜 외국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그래도 진짜 외국말이었어요. 외국말이었어도 교회 와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예 외국말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방언받아야 된다고 하고, 방언받은 게 성령 침례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방언받지 못하면 그러면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또 어떤 과거의 목사님은 개도 방언한다 그러고, 그렇죠. 상기도 가면 그것도 못 받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얘기할 필요가 없다. 시간 허비하면서 그런 사람 얘기 들어줄 필요가 없다. 전혀 무익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1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10,000시간 쌀라쌀라 대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의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제발은 제가 넣은 거예요.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렇죠? 바울의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해 하고 와서 교회 와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바울이 14장 한 장을 할애해서 방언은 별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그 심정이 제발 알아서 좀 깨닫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냐. 깨닫는 일에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른이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고 아이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가서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시간상으로 보면 남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너희가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 교회에,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11절.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은 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 장성한 분량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자란 사람의 키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커서 나중에 이제 20살 되면 장성한 사람의 키에 이른단 말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교리에 질질질 밀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제는 어른이 돼야 된다. 특히 깨닫는 일, 교리 이런 데는 어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키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표현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제발 어른이 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부터 방언이 왜 주어졌는가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하겠다. 아시겠죠? 방언이 주어진,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이
기적이죠. 이 기적이 왜 주어졌는가? 원래 그 목적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21절, 22절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 구약성경 여기에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28장 이사야서 28장 가서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있죠. 그렇죠?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을 향한 저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그 왕국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래에 있는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많은 경우 에브라임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국이 나눠진 이유가 이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우상만 섬기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고, 남왕국 유다에는 가끔씩 좋은 왕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하고 거의 같은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대언자들을 보내고 내 말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 말들에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명령들 따라 지켜라고 내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야기했다.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에게로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거기서 고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으면 그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그래서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그 땅을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한 100년이 좀 지난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 역시 바빌론 민족이 와서 바빌론은 유다로부터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빌론 나라 사람들의 말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결국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시리아와 바빌론 말을 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서 너무 그 배도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른 나라 말하는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49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에 알지 못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 5장 15절에도 바빌론 민족이나 이런 그 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가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방언이라고 하는 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가 기록된 사례가 성경에 딱 4군데가 나옵니다. 4군데. 그 내용을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원어로 말한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히 가까이 왔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타원어도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여러 18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는 그와 같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됐거든요.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 회파시킨 것처럼 로마 사람들,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40년 이후에 와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파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 가운데 처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교회는 거의가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우리만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만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들이 방언을 하게 돼요.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만 방언이 타언어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타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불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100%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방언이 4군데 나오는데 3군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 사례들 가서 다 살펴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불신 유대인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고린도 교회는 왜 갑자기 그러면 타언어를 말하는 일이 왜 생겼느냐? 원래가 불신 유대인들을 위한 건데 사도행전 1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7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18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어디에 바싹 붙어 있어요? 회당에 바싹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스데네라고 한 사람도 회당의 치리자였고, 그렇죠? 이 회당의 치리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서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이 교회 바로 옆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다른 말하는 걸 통해서 이 옆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이 타원화하는 거를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포인트가 고린도 성도들 너희가 지금 다른 나라 말한다고 자랑하는데 그 말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불신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원래가 이게. 그 자랑할 게 못 된다. 더더구나 너희는 통역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원래 주어진 목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타언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말하는. 그래서 2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돼 있느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나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위 얘기해서 방언 열풍이 분 거예요. 방언 열풍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몽땅 다 다른 나라 말로 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아니하겠냐. 그렇죠? 불신자가 보면 너희 미쳤다 그런다. 베트남 말, 중국말, 뭐 프랑스 말 해서 여기 사람이 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너희 보고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대신 속죄, 그렇죠? 예수님의 단본 속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휴거와 그렇게 부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천국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이와 같은 지옥 등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는 마음에 찔려갖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증언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방언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말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 말도 소용이 없는데 지금처럼 살라살라 하는 이런 거는 전혀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 이게 어느 면에서 지금 현 시대의 대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몽땅 다 기도만 하고 몽땅 다 찬송만 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야기해 주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언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자, 너희 가운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정리를 해주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리를 해주마. 정리하는 겁니다.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찬송가도 부르고 뭐 특송도 하고 특송 연주도 하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교리도 있으며 목사가 말씀을 들고 서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타언어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아직도 타언어를 말하는 그와 같은 은사가 유효했기 때문에 타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계시도. 그렇죠. 계시도 어떤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통역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도.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특송을 하든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자, 이제부터 방언에 대한 규칙을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로 돼 있는데 원래는 남자가 그래야 맞아요. If any man 그렇게 돼 있어요. man이에요. man.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원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이나 많아야 셋이 순서대로 말하고 하나는 통역할 것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 써놓으니까 잘못하면 여자도 되는 걸로 생각할까 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는 if any man으로 돼 있어요. man으로 돼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다 대명사가 he로 돼 있어요. he. 그러니까 남자만 방언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자,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그렇게 돼요. 그는 그렇죠. 히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남자가 다른 나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에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셋이라니까 세 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 명이 동시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된다. 만일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어떻게 집에 가서 너하고 하나님하고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백하죠? 그렇죠? 이것도 특히 어느 경우에 그래요. 외국말을 하는 경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중국말 방언이 터졌다고 생각해봐. 중국말로 진짜 해요. 그렇게 해도 통역을 못하면 내가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하든지 통역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하고 둘이만 재미있게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얘기해라. 왜 그러냐? 남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40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단정하고 질서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모든 게 하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모든 일이 질서 있게 되는구나, 깨끗하구나, 질서 정연하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30절 제가 또 읽습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전에 거 읽어야 되겠네요. 29절. 29절은 이제 대언에 대한 겁니다.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역시 대언도 맥시멈 3명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교회 안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3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맥시멈.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전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잘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서 또 목사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얘기하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최대한 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혹시 아닌 게 발견되거든 저를 알려주시고 저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저 목사가 오늘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런가 판단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직통계시가 임하는 시대에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직통계시가 없으니 더더욱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가 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언의 영이 임해서 또 대언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만 말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도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1시간 하는데 50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누어 가면서 해라. 나누어 가면서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절부터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중요한 절이 32절인데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통제를 받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 하는 데서 떠나야 돼요. 이 강단에만 쓰면 저는 정신이 없어서 1시간 하는지 2시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시간 안 지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뭐예요?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내가 오늘 50분 해야 되겠다, 40분 해야 되겠다, 뭐 하면 통제를 받아가면서 시간이 돼가는 거 보고 자기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그 정신없이 하니까 2시간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시간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영의 이 통제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통제 속에서 설교가 이루어져야지. 하여튼 여기만 쓰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7절에서 32절 방언과 대언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는 뭐냐? 첫째, 방언 누구만 해요? 남자만 하는 겁니다. 남자만. 둘째, 교회에서는 3명 이상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집에서 혼자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돼요. 3사람도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입 꼭 다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만 하라고요? 하나님하고만 해라. 그렇죠? 대언도 비슷해요. 몇 명이? 2명이나 3명이. 근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거 말하는 게 맞는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사람. 대언은 같은 말로 하는 거니까.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판단조차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언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맞는가 그른가를 철저히 탐구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맞는가 그런가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에게 이게 틀렸습니다. 그럼 왜 판단하냐 그러죠? 근데 성경은 판단하라 그럽니다. 판단하라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판단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셔야 되고, 특별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판단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대언에 대해서 한참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언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거나 하루 종일 깔깔대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영은 성도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설교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간증을 할 때에도, 교제를 할 때에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33절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다른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 고린도 교회만 지금 이거 방언한다고 이거 갖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다른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다. 그럼 혼란은 누가 만들까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혼란의 창시자는 마귀의 오순절 교회 이런 데 가서 뭐 신사도 운동한다고 해서 뒤로 넘어져 갖고 시체처럼 시퍼렇게 돼 있고 이거 다 가서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은사주의 집회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혼란 일으켜요. 초대교회부터 AD 1900년까지 훌륭한 목사나 훌륭한 성도나 누구 중에 방언, 외국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다 해보세요. 스펄전, 웨슬리, 뭐 심지어 요한 캘빈,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디, 마틴 로이드 존스 누구 다 대보세요. 다른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성경 기록, 이 성경 밖에 있는 이 교회사의 기록 속에 뭐 스펄전 목사님이 갑자기 필리핀 말을 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거는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하는 데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지 않고 혼란이 가득 들어있어요. 난장판이거든요. 한마디로 가서 보면 난장판이에요. 저게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마귀가 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렇죠? 화평과 부드러움. 성령의 열매 가서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단정하고 깨끗하고 질서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하여튼 무언가 좀 마음이 깨림직하고 좀 혼란스럽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탄 거다. 아시겠죠? 꼭 이게 방언, 대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는데 좀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뭔가 좀 깨림직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4절부터 35절 일반 교회에서 많이 오남용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9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남용을 해요?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그렇죠?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언. 그렇죠? 스피크 텅, 스피크. 다른 나라 말을 텅을 스피크 하는 가운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스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say나 tell을 쓰지 않았어요. 영어로. 알겠죠? 내가 얘기할 I say unto you, say잖아. 이거 말하거나 tell,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speak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speak. 스피크라고 하는 건 여기 앞뒤 문맥에서 봤으면 뭐예요? 방언, 스피크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방언도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방언,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건 남자가 방언하게 돼 있지 여자는 하게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와서 여자들이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망해 안 돼요. 예. 그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을 하시고 건전한 비평도 하시고 예, 노래도 하시고 예,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악기 연주도 하시고 그렇죠? 얼마든지 말 갖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성경 낭독도 하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다만 뭐는 하지 말라고 하냐? 다른 나라 말하는 이 방언 이런 거는 여자들이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도 남편에게 물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을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상 다른 나라 지금 말로 말하는 그거 가지고 무슨 퀘스천이 생기면 남편에게 가서 물어라. 교회에서 묻지 말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 say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tell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speak라고 하는 거 그 단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느 정도 나이에 뭐 대학생 정도까지 되는 그런 아이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방언에 관한 한 혹은 대언에 관한 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는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가서 그걸 물어야 된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제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 남편은 예,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편이 없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따지는 분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근본 내용이 뭐예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묻고 남편이 없는 처녀나 그렇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불신자 남편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런 걸 물으면 되겠어요? 목사에게 와서 물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11절 이렇게 가면서 11절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이제 나오게 됐고 또 누가 먼저 속아 넘어갔냐? 여자가 속아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특성상 우리 자매님들이 마귀에게 걸려 넘어질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남자보다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집회에도 거의가 다 자매님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36절 가서 보니까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이제 그 얘기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3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 여기도 사실은 어떤 남자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36절 안 했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지금 바울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대언자라고 그러고 나도 다른 나라 말 한다고 그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냐? 그리고 너희에게만 임했냐? 이 답답한 형제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다른 나라 말을 더 많이 하고 대언도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갖고. 37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자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말 하니까 나는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첫째, 남자가 타 언어로 특히 통역이 없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 아무도 세울 수 없다. 이거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교회에서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거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 자체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에 관해서 묻는 것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야 된다.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5마디 알아듣는 말로 말하는 게 10마디 알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예.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요 근래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은사주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경 말씀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보다도 못해요.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 그래. 저보고 당신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로 죽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3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내버려 둘지니라.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나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귀를 꼭 막거든. 할 수 없지 않냐,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둬라. 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어떤 분이 썼습니다. 첫째, 불신자. 불신자는 아예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가망성이 있어요. 둘째가 뭐가 있냐? 배도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면 그런 분이 있죠. 나도 다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셋째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빙빙 이렇게 꽈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가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죠? 이단에 대한 경고가 이제 나오는데 디도서에 이제 나옵니다. 디도서에 가서 보면 이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딱 2번만 이야기하라 그래요. 2번만. 3장 10절에서 11절.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몇 번까지요? 2번까지만 받아줄 수 있지. 그 이후는 얘기해봐야 그래 입만 아프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지금 여기 은사주의하고 성령님의 침례 받으면 방언한다 그러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 2번만 얘기해. 그 이상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39절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결론이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타언어로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방언해도 되는데 규칙이 있었죠. 그렇죠?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규칙에 따라 해라. 그렇게 그 규칙을 내걸면 지금 은사주의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라 하지만 규칙에 따라 하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아예 쌀라쌀라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타언어로 하는 거를 막지 말라 그랬냐?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도 타언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야 누구를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언어가 아니면 AD 70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AD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불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언어로 하는 걸 막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 이제 가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40절에 가서 보시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사용할 때 최종적인 규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도 가서 누가 보면 야 정말 참 경건하구나. 옷을 입고 와서 있는 것도 보면 참 경건하구나, 거룩하구나. 찬송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여기서 노래하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그렇죠? 헌금하는 거, 이 모든 거 아이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품위가 있고 질서 있어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교회가 보여줘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40절까지 다 해서 이제 마쳤고요. 방언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다 다른 나라 말이다. 다른 나라 말인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알아들을 때도 있었고, 여기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회중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 그러한 말이 있었다. 근데 현 시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 안에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둘째, 방언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역이 없는 한 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악기처럼 방언은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원래 이 타 언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거냐 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하셨고, 신약시대에 방언이 언급된 네 군데 가서 보면 다 그런 사례로 방언이 쓰였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타 언어를, 방언을 다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완전히 넌센스고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말, 타 언어를 할 때 지켜야 될 규례는, 첫째, 모두가 타 언어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타 언어가 아니라 설교로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이 해서 구원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또한 타 언어를 말하는 건 온 교회 회중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맥시멈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3명까지 할 수 있고, 3명도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타 언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모든 일이 질서 있게, 그 다음에 보기 좋게, 규모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오순절 순복음교회 아니면 신사도 운동한다는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행태는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방언은 지금 이 시대에 다 사라지고 없는가? 이 문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미있게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고린도전서 14장 이후에는 방언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방언이 일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여러 성경 기록자들이 있지만 한 번도 타 언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그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 타 언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또한 이 방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육신적이고, 그래서 너희가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대언이나 아니면 방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없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사와 집사 자격 중에 방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말씀하시지만 한 번도 타 언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 교회에 대한 언급이 거기가 마지막이거든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거나 아니면 아마존에 있는 어느 밀림에 갔다.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타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현 시대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집회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무슨 방언이라든지 뒤집어지는 거, 이런 모든 것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